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찾은지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고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로 대조가 되는 말씀들인데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 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거룩함과 더러움입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는 믿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많은 경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믿지 않았고, 성경을 알고 나의 최선으로 나아가려는 종교성을 믿음으로 오해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만이 있었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과 의를 나 자신이 대신 흉내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위치에서 선을 추구하며 자신의 의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신의 의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볼 수도 없었던 소경이었고 그리스도와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벨리알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거짓 우상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헛된 추구만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한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정작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주로 살아계심도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온갖 더러움만이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걸레와 같이 더러운 우리 자신을 끝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하신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조차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약속드림을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오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에서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애정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정이라는 단어가 bowers라는 단어입니다. bowers, B-O-W-E-L-S.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분과 감정이 존재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좁고 협소해져서 고린도 사람들이 당연히 사랑했어야 했을 사도를 사랑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보답하듯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임을 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가난하고 겸손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면 그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고 자신 안에 있는 내용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은 소망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지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늘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불신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풍성함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이 시간 그분의 풍성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활짝 여십시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로 가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수를 풍성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 안에 있는 내용들로 인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이 좁아져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아 계절을 따라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내는 자연을 보십시오. 겨우내 꽁꽁 얼어 죽은 듯 보였던 나무와 꽃들을 보십시오. 추운 강추위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잎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땅에 속한 것에 눈이 멀게 되고 하늘에 속한 것을 믿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영적인 눈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접붙인다는 것은 나무의 줄기나 눈을 다른 나무까지 옮겨 붙이는 것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지로서 접붙여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지로서 접붙여진 우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은혜와 위로는 더 풍성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았고 몸과 혼을 갈라놓았습니다. 혈과 육은 결코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뿐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성경으로 설명하며 교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 생명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입으로 이 고백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불태울 때에만이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능력이며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자신에게서는 어떤 근거가 없으며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다루심이며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남은 인생을 주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 다루심이 혹독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을 한 번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상실한들 그것이 상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주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떠나야 합니다. 주의 지팡이는 때로는 이리들과 도둑들과 원수들부터 지켜주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상징인 이집트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나그네이며 순례자로서 거친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산자와 죽은 자를 나뉘게 합니다. 넓은 길과 유일한 좁은 길로 나뉘게 합니다. 하늘과 땅을 나뉘게 합니다. 영과 육신을 나뉘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만족하고 배부르며 아침 저녁으로 주의 임재와 보호하심 속에서 이 광야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인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부유한 것처럼 보였지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으며 쉴 수도 없었고 죽은 개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먹이시며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을 결코 아는 것에서 찾지 마시고 주님의 이루심 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쉬지 못하고 왜 자유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에게 쏟고 있고 자신에게 붙잡혀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인 이집트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힘이시며 능력이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어딘가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여행은 두렵지만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눈 감기고 여러분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볼 때 시작되는 나의 마지막 여행이, 여러분의 마지막 여행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여행을 주님께서는 참된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빛 가운데로 걸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늙은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과 함께 갈 것이며 또 우리의 양떼들과 우리의 소떼들과 더불어 가겠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께 명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고 너희 어린 것들을 가게 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라. 조심하라. 이는 악이 너희 앞에 있음이라.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쫓겨나니라. 자, 계속해서 한번 출애굽기 10장 24절 2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고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과 번제물도 주셔야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수 있나이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리니 한 마리도 뒤에 남길 수 없나이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세상은 누구에게는 화려하고 무궁무진한 영원한 놀이터로 보이겠지만 누구에게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잠시 가다가는 불타 없어져 버릴 곳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파라오가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분명 사탄마귀는 자신을 위해 벽돌을 만드는 노예가 되라고 할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결코 세상에서 여러분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 보기에 즐거운 그리고 육신의 자랑을 결코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의 욕망과 허영심을 갖게 합니다. 이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타협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과 여러분 밖에 있는 세상을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는 분리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라오는 여러 번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간들과 한편이 되어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은 언제나 타협으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서 진리와는 분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진리와는 분리된 사람들이었고 세상 속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세상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려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로부터의 진정한 성별은 세상에서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00가지 일에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아직 세상에 머물러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들을 벗어나기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상히 여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주님은 수치를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죄인으로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칭찬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치되지 않는 것들로 오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고상하게 대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도, 십자가에서의 조롱과 수치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은 하나의 길에 불과하고 죽을 때는 묻힐 하나의 무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치를 받기로 예비된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일한 좁은 길로 앞서가셨던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곧 여러분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주님과 일치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잠깐 있다가 가야 할 이 순례의 길에 외롭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은혜와 위로를 풍성하게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고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여러분, 주님과 세상 사이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줄을 못 박은 것은 사실이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못 박힘도 우리 안에서 영원한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아, 너는 너희 위치에 서서 나를 쳐다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 서서 볼 때 너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세상이 내게로 올 수도 없고 내가 세상 쪽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세상을 향해 여러분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가 십자가를 취소시킬 수 없다면 세상 또한 내게 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앞에 열려있고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지 않다면 분명히 날마다 보는 것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 대하여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십자가는 상반되고 세상은 주님과 상반됩니다. 무엇이 세상인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고 주님의 위치와 상반된 위치에 있다면 세상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을 상실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도 세상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세상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안으로는 세상임을 알면서도 밖으로는 따르기도 합니다. 자신 안에서 거부되고 있지만 옳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생명을 상실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에 의해 점점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쉽게 상실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꾸움 받은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성별된 길을 가고자 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만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와 같이 주님에 의해 눈뜬 자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간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같이 서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은 경건치 않음으로 오염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독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독소에 전염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잃게 하는 곳에는 반드시 독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는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성령께서는 친히 덧붙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이 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얻기 위하여 많은 것들에서 떠나고 나와서 따로 있으며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며 너희 두 손이 비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접한 사람은 모두 세상과 성별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물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땅의 것들을 보물로 삼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며 이 말을 하신 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시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끝내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전능하신 주가 필요하고 한 아버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있는데 자신의 것을 움켜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전능하신 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나의 분기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소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졌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과 혼과 영으로는 결코 안 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접붙여질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자신의 육신과 마음이 쇠잔해져야만 주님만이 융성해질 수 있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며 자기만족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다른 하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길이 있어 보이지만 유일한 생명의 길은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이루어 놓으신, 또한 이루어 놓으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과 여러분 밖에 있는 세상은 끝없이 여러분에게 타협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상실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보물을 세상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위치에 항상 있는 자로 주 앞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을 보고 마칩니다.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